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내 내면에서 영의 세계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시편에도 있지만 예레미야 3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죠. 왜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은 나와서 주님께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디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갈대아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분노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서에서도 우리의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노를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의 그 죄의 다름을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이끄세요. 그럴 때 악인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곤란을 당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비웃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다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비웃던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야. 그들은 거리의 진흙까지 밟히리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비웃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환난도 같이 고난도 함께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지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그들,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행한다, 그거는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세상으로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정욕, 즐거움, 이 세상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는 이러한 것들,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항복해라. 그러면은 시드기야도 붙잡혀 가지 않고 네가 여기에서 이 왕궁 묘실에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묻힐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왕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다루는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혈기를 만약에 다룬다 하면은 혈기를 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을 내느냐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처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누가 다툼을 일으켜요? 교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데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누구 생각나십니까? 우시야, 사울, 또 많죠. 그래요. 아사왕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왕이 되면은 권력을 잡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거. 자기가 하고서도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누구였죠? 우시야. 오히려 분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하는데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도 교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려, 환난 가운데 내쫓아버려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지 않고 죽였어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돕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2절부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끊고 멈추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요셉 집에 끌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그 불이 떨어질 때 끌 자가 없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첫 번째 나의 죄악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누구부터 기도했어요? 자기 죄, 조상의 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내 죄가 회개되지 않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네 제사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다.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직접 보지 않고 등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라. 다 어릴 때부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에게 뭐가 생명이에요? 돈이 재산이 생명이죠. 다 실천했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유는 의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쫙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모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복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비친데 그 말씀을 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야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던져야 돼요. 마음에서 내려놓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어요. 아들 되림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성이 누구예요? 성전이 우리 각 자신이에요. 이 나라도 치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지금 이때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돈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야 돼요. 천국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어떻게 해요?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핏뿌림의 옷 하나님의 말씀, 그는 진리시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을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영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누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와서 거처를 삼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와서 거처를 삼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함께 거처를 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찾으라 구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계속 성령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 할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시간을 빼서 기도할 시간 없어도 괜찮겠네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육 자체로 세상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서나 기도하지 영으로 기도해져요?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내가 내 배를 신을 삼고 있는 그들.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돼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잠 안 주무시고 철야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콜링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끊임없이 공급받았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한량없이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뭐 다른 일 할 때는 놓칠 때가 많아요. 정말 성령과 하나 돼서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다고 한다면 정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셔서 역사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 없이 말씀 전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악이에요. 죄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악이다. 폐역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추구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모든 행하신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5절을 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믿노라 하고 그의 행하심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행하심대로 너도 행하는 것이 마땅할지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데, 우리를 나무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더 죽어야 되고, 말씀으로 더 완전히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나의 말에 청종하는 자는, 나를 청종하는 자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네 귀를 하나님의 말에 내게 기울여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사무엘 7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에 보증을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였어요. 네 왕이나 집이나 모든 나라를 보증해 주겠다. 영원히 보증해 주겠다. 그런데 육으로는 영원히 보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솔로몬이 주의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부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계보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아버지께 직접 기도까지 하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항상 그분의 말씀에 인정을 하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이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또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21절에도 말씀하신 같이 여기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삼고 계시겠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님이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말씀을 전한다.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을 터부시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터부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가 그렇게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령을 좀 깨뜨릴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좀 알게 해주세요. 누가 알게 해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예수님 없는, 성령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알아야죠. 성령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예레미야에서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없어요. 그리고 남을 용서할 때, 남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때, 용서 못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거고 살인죄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눈이나 말에나 듣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나 삶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무심결에 말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은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우리들, 절대로 어떤 유괴 것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선한 일 한다고 그래도 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은, 인간의 착함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악을 행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들,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또 준비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중보하신 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진리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빛을 강력하게 바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잡혀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중보하셔서 오신 그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도 반드시 사함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 거기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 패역한 악인인지, 악한 세대인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못내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스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것은 지금 따로따로 각자, 부부지만 각자, 족속마다 또 각자. 이건 뭐예요?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보다 나의 죄부터 고백하세요. 나의 죄와 이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사해질 때, 의인의 기도가 간구할 때 역사님이 많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의 기도를 할래요? 의인의 기도를 할래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렇게 각자가 예통하고 통곡하고 절규할 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각자 통곡하고 예통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첫째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자기 체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이에요.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안에서 다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예언,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고 가짜로 푸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이 문자적인 말씀에서 주신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악행을 해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다. 다 시체들로 그 예루살렘에 쌓였지 않느냐.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씻어진 곳에 어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열방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을 비웃던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들이 와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붙여버렸어요? 여기는 바빌론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거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구원자다. 너희 아버지다. 진정한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복역해서 회복시키는데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땅의 것 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뭐 이렇게 관계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너무너무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교훈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마다 회복이 될 것이고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네게비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자신 메시아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누리게 할 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여호와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받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배척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만이 구원자시라고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따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제가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를 다 떠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제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반하면 안 돼요. 환경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